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떤 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갑니까? 네, 백성과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무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지닌 두 무리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어떤 무리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성이라는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탁월한 가르침에 뭔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구경꾼들이었던 것이죠.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상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관계없이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구경하고 그를 따라간 것이죠.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음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입고 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분명히 더 정확하고 선명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여러분, 또한 이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충분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걸음마다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6.25를 거쳐 보릿고개를 넘어온 우리 부모님 세대들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모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과 같은 시대가 되니까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함께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결과로 주어진 열매에만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영광과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 아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위한 고난,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고 고통만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아직 주님을 향한 깨달음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큰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곳에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그곳까지 힘써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십자가로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당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였던 여러분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먼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놀라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천사와 많은 일들을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낳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마리아는 늘 마음의 한켠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곁을, 여러분, 아들이 달린 십자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이모라고 언급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모는 누구죠?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살로메가 등장을 하죠. 또 누가 등장합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작은 야고보라고 일컫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소개되는 그러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치유시키고 고쳐주신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 귀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그 마리아이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것까지 다가가고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 하나같이 어떤 여인들이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던 여인이었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게 여겨졌을 그 여인이 누구였겠습니까? 네,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약혼한 요셉이 있었지만 그와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나쁜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그 말한 사람에게 쫓아가서 혼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러한 일을 당한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랐지만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마음이 다 무너지는 큰 아픔과 슬픔으로 가슴 치는 그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 관심과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이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것 없는 사람들, 죄인, 상처받은 사람들, 낮고 천하고 누구 하나 관심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 마음과 관심이 늘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주님과 같이 세상에서 위로하고 또한 위로받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야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그 관심이 어디에 두었습니까? 로마의 그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들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종들, 노예,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서 늘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진다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관심 가졌던 그 관심이 있었던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되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다시 주님의 눈이 머문 곳에 머물고 주님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다시 향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그 위로받을 게 없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인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의 생각에는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불렀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여자여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아픔과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찬 마리아에게 그저 아들이 위로를 주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잠깐 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깨달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위로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한 여인의 아들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도 믿고 의지해야 할 구주로 죄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참된 위로가 주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정말 참된 위로를 구하고 찾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잘하고 사랑해주는 남편이라도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웃어서 죄송한데, 상대적으로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는 또한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잘난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잘난 아들은 남의 아들. 네, 못난 아들은 내 아들.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듯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정말 참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잘나고 잘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도 그것이 얼마나 잠깐입니까? 그때뿐이죠.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영원한 위로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하고 다친 마음이 치료되고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누구로부터 와야 참된 위로가 누려지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참된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저 아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구주로 바라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위로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진짜로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여겨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좋은 남편이면 좋은 남편인 대로, 나쁜 남편이면 나쁜 남편인 대로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을 때도 기쁨이 있고 나쁠 때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쁨이, 감격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좋을 때도 기쁘지만 나쁠 때도 기쁘고, 좋은 자녀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자녀들 주심에 또한 감사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여겨지면서 절대적인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여자여 부르시면서 주님을 통한, 그 구주를 통한 참된 위로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본문에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요한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저기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되어 당신을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그 어머니 품을 떠나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아들을 잃고 아파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을 어머니의 새로운 아들로 여러분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 예수를 떠나보내는 상황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마리아가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아들을 얻게 되고, 요한은 여러분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얻게 되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영광이고 믿는 성도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감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혈연 관계보다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가 누려지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만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랑하는 지체들이고 몸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 함께 교회를 구성하면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 안에 어려운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다 푸십시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보다가 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관계가 어렵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 서먹서먹해서 영원히 그 얼굴 보면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 풀고 천국 가십시오. 네. 그래서 천국에서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이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임을 알고 그렇게 함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은 또 다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이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그 제자는 누구이죠?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굳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였습니까? 여러분 26절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잡힐 때 그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갈 때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죠.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칠 때 누구는 도망치지 말아야 했습니까? 요한만큼은 여러분 도망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함께 식사를 할 때 여러분, 그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식사를 했던 바로 그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도 예수님 그렇게 잡힐 때 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도망치던 요한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사랑, 그 사랑 받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랑이 깨달아지자 그 요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 그 십자가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서 그 주님이 가늘고 힘없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만 들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사랑하는 요한을 격려하시고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을 쫓다 포기한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밑에서 두려워 떨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섰을 텐데, 그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지금 그 요한을 살려내고 격려하며 회복시켜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실패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하고 좌절로 가득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를 건너고 있을지라도 다시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상한 심령과 무너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질 그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 다시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정말 믿음의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 주님의 복된 영광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실 위로와 새로운 사명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